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대림절 첫째 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주님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독문 115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가 104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모인 우리들 모두를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꿰뚫는 눈으로 어둠을 빛처럼 밝혀주시는 우리 주님, 주님 당신을 향하여 헐떡이는 우리들 가슴을 따뜻하게 비추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묶고 있는 여러 부자유한 사슬들 다 끊어주시고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씻기고 우리의 녹을 벗겨내고 우리의 애환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여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 생각들을 닦아내어 주님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깨끗이 주님 앞에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를 대속하신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 어떠한 적도, 어떠한 폭력도, 어떠한 속임수도 다 겁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홍수처럼 범람할 때, 우리의 가슴이 다시금 이 재앙의 파도에 가라앉을 때도 그때마다 주님 때를 맞춰 우리 머리를 들어 올려주시고 우리를 마음을 더욱더 붙도와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대림절을 맞아 주님의 손으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삶의 언덕으로 우리들을 서서히 끌어 주시옵소서. 비록 삶의 길이 거칠고 험하고 좁은 길이더라도 고요한 기쁨과 평화가 있는 곳으로 멈추지 않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첫째 주일을 기억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앞으로도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자들 중에 나약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성도님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병원에 계신 우리 허유순 성도님, 또 잠시 외박을 나오신 강춘자 권사님에게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날마다 강건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쩌렁쩌렁, 우리의 가슴속에, 우리의 내리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행하는 주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265쪽입니다. 호세아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교도가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다.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래를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이라는데 큰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선지서 말씀은 남유다에 대한 말씀이었지만 유독 이 호세아서와 또 이번 주에 또 묵상하게 되는 아모스 선지서는 둘 다 이 두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는 둘 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왕이 40여 년간 집권하면서 어느 정도 태평 성대를 이루었습니다. 나라가 어느 정도 잘 사는 나라가 되었기는 하지만은 또한 문제 또한 참 많았습니다. 경제가 부강하고 생활이 좀 편해졌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더 빈곤해졌고 또 한편으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벌어져서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아가지만 가난한 사람, 약자들은 더 외롭게 소외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나 할까요? 이번에 저희 부부가 여행을 간 곳은 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치앙마이입니다. 3박 5일간이라 꽤 큰 비용이 들었는데 비용 일체를 구리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셔서 신혼여행 후로 치면은 처음으로 간 해외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9년 만에 간 부부 여행이라 다시 신혼여행 다녀온 것 같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국 여행을 가면 보통은 남쪽으로 가죠. 푸켓이나 따뜻한 파타야 같은 남쪽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도시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치앙마이는 해변이 없습니다. 북쪽인데 태국에서 두 번째 도시이기는 하지만은 지금도 별로 개발이 잘 안 된 그런 도시입니다. 치앙마이 사람들 스스로가 이 도시를 개발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자연에 둘러싸여 사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거기에는 나이 든 사람들이 훨씬 많고 문화적으로 볼 게 별로 없는 그런 북부 산지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왠지 좀 순박한 것 같고 시골에서 온 듯한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서울과 경기 지역에 다 그렇죠? 인구의 절반 정도가 모여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는 휴전선에 가까운 경기도 연천까지 전철이 놓여 정말 서울과 경기도 지역은 너무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주거 공간과 생활 공간이 갈수록 최첨단 생활시설이 적용되다 보니 점점 더 편안하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 여행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보다 훨씬 문화시설이나 좀 낙후된 부분도 많지만은 그만큼 그래도 자연과 더불어 사는 나라에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연이 덜 파괴되고 또 한편으로는 행복의 가치는 우리와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수공예 마을에 갔더니 그분들은 그 수공예 마을을 떠나지 않고 도심을 나가지 않고 대를 이어서 장식용 대나무 우산을 열심히 만들고 있었는데 장식용이어서 실제로는 그 우산을 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열심히 대대로 부모의 했던 걸 자식이 또 이렇게 배워서 수백 년간 그렇게 오는 거죠. 또 요즘은 핸드폰이나 가방에도 예쁜 그림을 손으로 직접 핸드메이드로 그려주는데
참 예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돈이 워낙 조금 비싸다 보니 돈은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당신들 어떤 사람들이 거기 이제 가이드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가보니까 너무 그 사람들 기술자고 너무 이렇게 잘하니까 돈도 얼마 안 되니까 이 사람을 한국에 데려가면 돈을 벌겠다고 싶어서 당신들 우리 따라가서 한국에 가서 이런 걸 하면은 대박 난다. 당신들 돈 많이 번다. 그래서 그렇게 유혹을 해도 절대로 안 간다고 한답니다. 그들에게는 돈을 버는 것보다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만들면서 사는 게 훨씬 행복하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무조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도시 문화가 아주 편리한 곳, 막 전철 지나가는 게 뭐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가 막 다니고 이러면 얼마나 땅값도 비싸고 아파트 값도 비쌉니까? 그런 곳에 서로 살아가려고 아웅다웅 하는 게 우리인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삶의 여유 있는 그런 삶의 가치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여기 치앙마이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북이스라엘이 지금은 좀 살기에 괜찮은지는 몰라도 그런 황금기 시대를 살아갈수록 영적 문제는 더 생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붙들고 살면 좋겠는데 오히려 돈을 붙들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풍요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이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도 갖다 바치고 열심히 드리지만은 문제는요, 그 복을 더 받기 위해서, 물질을 더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나안의 바알 우상을 하나님과 동시에 섬기고 산다는 게 문제였죠. 교우님들, 바알 신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풍요의 신이고 다신의 신 아닙니까? 당시 사람들에게는 계절마다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계속 빌고 자식들 많이 낳아 기르게 해달라고 계속 빌면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만한 효과를 보는 신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보다 더 위대한 신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믿고 바알 신도 믿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그 복을 잘 따르면 복을 내려주시기도 하지만은 그 복 내려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태국의 종교는 불교입니다. 어딜 가나 사원이 있고 승려들이 거기에는 대우를 받습니다. 근데 승려라고 젊은 사람을 승려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덕을 쌓아가는 사람을 승려라고 하고 그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다 면제가 되고 그렇게 대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북쪽의 치앙마이는 인도와 가까워서 원래는 힌두교를 먼저 받아들이는 지역이었는 바람에 나중에 불교가 섞여 들어왔죠. 그래서 이들도 치앙마이에는 태국은 전체 불교국 나라이지만은 이 치앙마이만은 부처도 믿고 힌두신도 믿다 보니 사원에 가보니까 부처상의 팔이 점점 여러 개의 팔로 그래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언제부턴가 우상을 더 잘 믿기 시작하면서 바알신을 믿되 엄난한 제사를 막 드려가면서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으며 살아가면서 거기서 그런 어떤 갈등과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착각한 게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진 것이 다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 지어도 하나님이 곧바로 다 용서해 주시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지금 잘 믿고 있는 거야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좀 별로 그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사이에. 왜요? 지금 사는데 이렇게 여전히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믿어주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 잘 믿어 복 받았다며 11조와 헌금을 많이 바치고 더 많은 복을 받기 원하는 것 자체가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더 잘 믿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착각하는 거죠. 공의와 정의는 다 무너져서 점점 더 서민들은 살기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어 간다면은 정권, 주식, 비트코인, 심지어 부동산까지 모두 불법적으로 먼저 정보를 다 얻어갖고 투자해 가가지고 서너 배씩 재산을 계속 불려나가는 사람만 불려나간다면 그 사회가 정말 공의와 정의가 제대로 흘러가는 곳이겠습니까?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 가족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변호사만 잘 쓰면 다 무죄나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돈도 백도 없는 사람에게는 그 공의를 법대로 원칙대로 한다고 큰소리 친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는 식으로 예배와 헌금으로 모든 죄 사함을 대체하려고 하다 보니 그들의 배는 점점 불려가고 그러니 사람들에게 백성들이 계속 뭐라고요? 백성들이 더 많이 죄를 지어야 우리가 더 많이 용서를 빌어주고 또 우리는 더 부자가 되는구나 라고 어리석은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우리도 조심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도 잘 살자라는 새마을 운동가 다들 열심히 허리띠를 조으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모델로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진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국도 동남아도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까지 대형화, 기업화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가들이 오면은 그들의 신앙이 신실한지와는 전혀 무관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축복을 빌어주는 걸 자랑스러워하는 교회라면 기독교는 결국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 연말에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가 콕콕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 찔러대는 이 뼈아픈 말씀을 듣는다는 게 우리에겐 여간 불편한 게 아니지만은 그러나 긍정적인 메시지만 성경에서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되 힘쓰알라. 다른 데서 하나님을 알라는 말을 잘 안 하죠. 그런데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알되 힘쓰알라. 제대로 알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느냐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좀 충격받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 보고 직접 창녀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라고 명령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아이를 3명이나 낳았으니 여러분 누구보다 거룩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했을까요? 심지어 아이를 3명이나 낳았는데도 여전히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러 나간 그 여인을 나중에 집에 돌아오거든 받아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하나의 마음을 아십니까?
너희들이 다 이 창녀 같다. 영적으로 나를 배신하고 다른 우상과 짝하고 사는 그 모습이 참 얼마나 잘못된 건지 제발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나 아느냐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먹이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엄청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14절 15절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델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다.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셔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벳엘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교우님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교인들에게 두려움을 주입해 가지고 바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를 요구하고 전도, 헌신 등을 무조건 잘해야지만 복 받는다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똑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신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한 신자처럼 보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6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점점 교회에 다니면 다닐수록 바리새인처럼 행동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만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겉모습만 번지르한 자가 아니라 경건한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연습을 통해서 경건한 능력이 있는 자처럼 이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으로서 시민으로서 참된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자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현실이 우리 믿음과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그저 천국만 잘 가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걸어가는 사람들 생명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지금의 이 세상에서 물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들 편에 서려고 그 편에 서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녕 믿는 이들이라면 하나님 편의 사람이라면 그런 세상을 바꾸기에 노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우님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특권적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의 행실에 따라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하여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물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은 하나님 뜻에 등 돌리며 살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처럼 뻔뻔하기 거지 없는 자의 모습은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연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교우님들, 아주 신비한 예언일지라도 언젠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해지지만은 영적인 지식, 천사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도 언젠가는 다 우리가 주님 앞에 품 안에 돌아가고 없어지겠지만은 땅 아래 묻어지겠지만은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인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분적으로밖에 알아가지 못하지만은 굴이 거울로 보듯이 희미하게나마 아는 것밖에 안 되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알아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온전히 점점 알아가는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우님들, 주님의 성탄을 기리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인의 몸, 육신의 몸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 신앙의 모습들인 모든 신비한 경험과 능력, 지식, 믿음, 헌신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정말 진실한지를 증명하고 입증하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사랑뿐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다시금 다잡아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우리 심령을 주님 앞에 새롭게 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내 안에 정말 어떤 동기로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매일 6일간의 삶을 평상시에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진정 그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발현한 것이라면, 그것이 동기가 된 것이라면 우리에게 영적 감흥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없다면, 다시 말해 이웃을 복되게 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정말 다른 사람을 이타주고 사랑하려는 마음이 없고, 지금 우리의 삶은 언젠가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허망함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되새겨서 주님의 사랑에 충만해져서 늘 사랑에 빚진 자처럼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며 약자들을 섬기며 돌보는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신앙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내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제대로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내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이익만 추구하며 사는 건 아닌지 제대로 우리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잘 살게 되었지만은 그는 아직 11월인데도 한순간 눈이 내리고 온 천지가 먹통이 되었어 길이 막히고 초대형 재난 앞에 비행기가 한 대도 날지 못할 정도로 속수무책이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지금의 불안정한 생활 터전임을 다시금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늘 우리 곁에 주님의 심판이 이같이 임하고 있음을 알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물질에 취해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찬란한 세상 속에 그늘진 곳에 있는 약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세심하게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사명이야말로 인애와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의 성품을 모든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게 하는데 부름받은 자들임을 알고, 부정부패와 불법이 판을 치는 곳일지라도 이곳에 생명과 평화의 씨를 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신 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베끼는 고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뭘 해치 못하고 그친 매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구원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쓰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심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 5분의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김천의 권사님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엔 또 대림절 둘째 주일이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 대림절을 기억해서 성탄절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서로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부가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로 치앙마이를 노예교육부 수련을 잘 다녀왔습니다. 뭐 한마디로는 잘 쉬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갔더니 뭐 설교에 이렇게 사역할 너무 그 뭐라 그러나 이렇게 좀 예화 같은 거라 그러네. 깨달음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말씀 가운데 또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픈 사람들이 계시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강춘자 군사님 어제 외박을 나오셨는데 저도 아직 뵙지는 못했습니다만 오늘 가서 한번 뵙도록 그렇게 하는데 아마 또 많이 건강해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 허유순 성도님 특별히 늘 천국의 소망을 갖고 지금도 여전히 누워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의 힘으로 늘 옆에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또 그 따님 우리 정경숙 집사님, 정경 성도님 이렇게 무사히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5명씩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7명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막 힘이 팍팍 쏟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또 얼굴 환하게 얼굴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 이번 주 수요일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과 관련된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영화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많이 모아놨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수요일 날은 성경물을 따로 하기보다는 이 한 편씩 영화를 보통 때는 1시간 반씩 영화를 보려니까 못 봐요. 그렇죠? 그때 이때는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그렇게 성경 공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이렇게 차례로 이렇게 준비된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 그때 기억하시고 우리 대림절을 좀 뜻깊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좀 계속해서 추워지고 있죠. 우리 또 건강 잘 가시고 특히 이번에 저희는 제가 잘못했으면은 이 주일날 못 맞춰서 못 올 뻔했습니다. 비행기를 뜨려고 했더니까 비행기가 저기 한국에서 비행기가 돌아와야 되는데 비행기가 뜨지를 못하니까 비행기가 뜨지 못하니까 태국으로 비행기가 못 오는 거예요. 거래가 연착이 엄청 많이 되었죠. 다행히 그래도 뭐 7, 8시간 됐나? 그렇게 연착이 되어도 그래도 어쨌든 왔습니다. 그날 금요일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잘못하면 저희가 연착되고 비행기 못 뜨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 116년, 117년 만에 이렇게 그것도 11월 달에 눈이 온 게 이렇게 작년에 제가 기억나는데 크리스마스 직전에 눈이 왔는데 이게 지금 11월 달에 눈이 왔으니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재난이 오늘 갈수록 초대형 재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든든하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아기 예수님 오심을 다시금 기리며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대림들을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으로 이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위해 약자들을 섬기고자 우리의 굳은 마음을 다시금 들여다보고서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심령을 더 새롭게 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천자 권사님과 허유순 성도님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